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순절 8번째 거룩한 주일,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라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유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악한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친자녀와 왕같은 제사장과 주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들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진리되심과 성령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찰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며 온 교회는 깨어 기도하며 오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페루에 아름답게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온전히 자라나고 결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는 돌이키는 회개와 그리스도의 진리의 속죄의 은혜 가운데는 감사와 성령의 아름다운 미래를 향한 순종의 은혜로 변화되는 귀한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들의 예배를 동일하게 연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으며 주님의 은혜의 기쁨 가운데 즐거이 동참하는 하나님의 복된 사역자들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혈육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
감사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주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주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주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꼴을 먹여 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지만, 우리는 제 갈 길로 가며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이 시간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불순종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그리스도의 속량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우리의 죄를 함께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양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실 때 정수수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경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암탉의 병아리를 품에 품듯이 주님의 품 안에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오늘 또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나와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에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지금 최첨단의 아버지 과학과 기술과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영적으로 말씀의 홍수 속에 또한 살고 있으나 더욱더 누리고 싶은 욕심과 욕망 때문에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흔적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황폐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메마르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읽는 일에 또한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에 생수가 넘치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지금은 전쟁과 기근과 내란으로 난민들이 늘어나고 가뭄과 폭염과 홍수로 많은 얼음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하루하루 정말로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러나 믿음 가운데서 늘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주님 피 흘려서 값주고 사신 언덕교회 주님이 날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 가운데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 주님 중심으로 날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에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뭉쳐지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길 원하며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 주시옵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연약한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에서 하나님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계신 하나님 한정자 권사님과 권재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회복 중에 있사오니 깨끗이 아버지 건강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좋은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권재 집사님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기를 주님 원하고 기도하며, 박용성 집사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수연이 수빈이 하나님 또한 지켜 주옵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또한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신 이주 권사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를 권사님을 치료하는 의사의 손길에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주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건강이 회복되어 태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한교 형제와 이선우 목사님, 또 하나 서미코백 집사님, 황영희 집사님, 조기호 집사님, 하나님 교회 하나님 또 연약한 아버지 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연약한 부분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막혀있는 모든 병마들을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어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주님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별의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아름다운 발걸음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그것에 뿌리고 온 복음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외지와 내지에서 선교하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모로코에 있는 조대명 선교사 이제태에 있는 김성호 선교사님과 휴스턴의 단민족 선교를 하고 있는 데비교 목사님,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손길에 함께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어서 복음의 비밀을 널리 전파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선교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며, 세난드리와 하나님 우리 CFC 우리 언덕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에게 교육부가 날로 부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어린 심령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믿음 안에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게 하여 주시어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앞서가고 달려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길 원하며, 앞으로 아버지 우리 교회 교육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또한 우리 조국 아버지 또한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전쟁과 기근과 내란이 늘어나고 가뭄과 폭염과 홍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하나님 아버지 지금 홍수로 말미암아 많은 인명 피해를 받았고, 또한 삶의 터전을 잃은 많은 이재민들이 안타깝게 아버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루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온 국민과 정부와 이정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사랑의 손길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도움의 손길이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용기 잃지 않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또한 하나님 임신 중에 있는 조아라 집사님의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어서 임산부와 태약의 건강 주옵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아버지 새 생명의 축복을 기다리는 가정들 또한 태의 문을 열어 주옵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터전에 더 발전을 위해서 이주하고 있는 서영교 집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그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빈자리 우리 교회 아버지 갑절로 채워 주시옵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인도하시는 옥 목사님 주님의 능력에 장중에 붙잡아 주시어서 그 입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 심령 마음판에 아버지 그 말씀의 씨가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 때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며, 이 예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갈라디아서 맨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갈라디아서를 통해 다른 복음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복음이심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로 서로 종노릇하며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때가 되면 거두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더라도 씨를 뿌리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우리 농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밭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지막 부분의 갈라디아서 말씀이 내 심령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감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케 해주시며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나라에 가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게 됩니다. 특별히 낯선 사람에게 있어서 공식적인 관계에 있을 때에는 내가 나를 증명하는데 여러 어떤 그 드라이버 라이센스나 아니면 다른 아이디와 같은 것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내가 있는 나의 이름이, 나의 레피테이션, 나의 사회가 나를 이렇게 보증을 하는 역할을 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럴 리가 없기를 원하지만 이게 운전을 하다가 오버스피드를 하게 되었을 때 경찰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거 요구하지 않죠. 너의 아이디 달라,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달라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해외 여행을 하게 되면 공적인 관계에서 다른 거 보여달라고 하지 않죠. 여권을 보여달라고 말하여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집어넣게 되면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공식적인 범죄의 사실이나 나의 삶 가운데 있어서 여러 가지 행적들이 그 가운데 나아가게 되고 그것을 통해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이러한 우리의 명성과 나의 정체성은 같이 나아가게 됩니다. 헨리 앤 파트너스라고 하는 전 세계 물동, 그 다음에 여행객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하여서 이 국가적인 여권의 파워를 랭킹으로 매기는 그러한 컨설팅 회사가 있습니다. 해마다 2번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는데 2023년 상반기에 가장 최근에 나온 통계가 7월 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 세계 여권에도 그 나라가 환영받는 나라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들어오지 말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들어오더라도 내가 심사를 하겠다고 하는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비자가 면제된 여권의 파워가 전 세계 3위권에 이렇게 속해 있는데 싱가포르, 독일,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한국이 3위권에 이렇게 포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89개국에서 미국은 8위권이거든요. 한참 밑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권이 이렇게 많은 나라에, 그러니까 좋은 레피테이션이죠. 대한민국이라고 하게 되면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환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 가든지, 특별히 선교사님들도 전에는 이러한 혜택을 많이 못 누렸는데 요즘은 오히려 미국도 들어갈 수 없는, 미국인이 들어갈 수 없는 나라에도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혜택을 누리게 되고 어디에 가서 내가 한국인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도 여권이나 아이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묻게 되고 거기에는 우리의 명성이 쫓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게 되면 뒤에 있는 사람들의 판단은 어떤 명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오늘 6장 11절에 직접 친필로 큰 글씨로 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 서신의 대부분은 마지막 부분에 서신의 앞부분의 내용의 결론을 말씀해 주시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되는데, 갈라디아서에는 유일하게 마지막 인사의 부분이 사람들의 이름도 언급이 전혀 없고 주님의 평강만을 바라는 그 말씀이 간단히 끝나게 되고 대신 결론이 매우 길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큰 글씨, 바울사도의 눈이 상당히 안 좋았다는 것을 통해 보게 되면 글씨를 좀 크게 썼다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보통의 경우 서신을 쓰게 되면 강조점이 있게 되면 거기에 볼드로 쓴다던가 굵게 쓴다던가 아니면 더 크게 쓴다던가 밑줄이나 하이라이트를 하게 되는 것처럼 당시에 파피루스의 종이 가운데 글씨를 더 크게 씀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 서신의 핵심이다라고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에 보면 오시는 주님 앞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으로 온전히 주의 일에 힘쓰라라는 결론의 부분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그래서 이거 친필로 이렇게 마지막 부분 썼는데 너희 주님이 오심을 바라보며 정신 차리고 주의 일 가운데 힘써라. 게으르지 말고 일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 힘쓰라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8절에 보면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라라. 옥중 서신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감옥에 있지만 너희는 복음을 지키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그 부분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꼭 친필이 아니더라도 당시에 이 비서처럼 같이 다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2절에 보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바울 사도가 쭉 말을 했는데 사실은 쓴 것은 이 라이터라고 스크라이브라고 하죠. 서기관으로 쓴 것은 더디오가 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디오가 자기가 이렇게 썼다라는 것을 쓰게 되면서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갈라디아서의 가장 중요한 결론의 말씀이 오늘 맨 마지막 부분에 바울 사도가 큰 글씨로 직접 쓴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본 것처럼 1장에서는 다른 복음은 없고 천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2장과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율법에서 자유케 하셨다라는 복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또 동일한 은혜의 믿음 가운데 아브라함의 상속인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자유자의 아들 딸이 되게 되는 것이죠. 4장과 5장에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죄로 돌아가서 종의 멍에를 질 수가 없죠.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6장의 초반부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가운데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주의 일에 선한 일에 힘쓰게 되면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되는 일 가운데 우리가 그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을 감당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의 핵심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강조점 1장에서 6장 초반부까지의 가장 강조했던 두 가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친필에 큰 글씨로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의 모순을 다시 한번 말을 하게 되고 여전히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복음밖에 없다는 그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두 가지 앞에 이미 말했어요. 두 가지의 모순을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12절에 보시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니라. 할례는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아브라함의 식소들 가운데 8일 만에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언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함을 받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한 이름, 위대한 땅, 위대한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언약은 순종이 가장 핵심이 됩니다. 할례의 가장 핵심은 순종이에요. 육신의 오늘 본문의 흔적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이게 단순히 내 생식기에 이걸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나에게 있어서 생명의 언약의 모든 바깥의 표징이지, 실제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믿어야 되고, 귀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입술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의 모습은 육신의 흔적은 주게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모양만 내는 것이다. 그래서 모양을 내려야 한다. 외식이다라는 것이죠. 마음의 할례랑 관계없어요. 그건 뭐 하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자원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받는 거죠. 억지로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매우 편리한 방법인데,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교회를 박해하는 그 사회적인 집단은 유대교였습니다. 예를 들어 계시록 2장 9절이나 3장 9절에 보면 서모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유대교인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 뭐라고 말해요? 실은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어서 유대교가 엄청나게 교회를 핍박하게 되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괴로운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음으로 오늘 본문 12절 하반부에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데, 이거 박해를 피하는 방법이 나도 유대교회예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이 할례를 받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회 율법주의의 모순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생명의 언약을 내가 간편하게 모양만 받는 겁니다. 심령은 관계없어요. 자원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겁니다. 핍박을 피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유대인들, 특별히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위에 나와 있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이 말씀이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일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두 가지의 측면 아닙니까? 나의 죄를 인정하고 죄를 회개해야만 되는데, 율법주의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나의 스스로의 순종으로 율법의 의, 내가 득의하는 거거든요. 자기 공로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구원받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 다음에 부활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와 영생을 주셨다는 그것은 내 공로가 빠졌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 아래 있는 자인데 율법의 그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나를 구원한다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유대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지금 종의 상태에 있는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따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깜짝 놀라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나 종 아닌데? 아니, 아들이 나를 자유케 한다고? 나 종 지금 아닌데? 아니, 병원에 갔을 때 나 안 아픈데요? 또 어떤 사람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나 죄인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종이다 너희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유로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 되신 예수님으로 자유롭게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왜? 나의 의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전적인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거든요. 그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교의 핍박도 있죠. 나의 의를 나타내는 방법이 할례라는 좋은 방법이 있죠.
또 율법 가운데 있는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도 어느 정도 일을 하셨지만 나도 일을 한다라고 하는 신인 공로, 함께 일하는 그 사역 가운데 나도 어느 정도 감당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그 마음 가운데 율법주의가 편의적으로 할례를 받으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핍박을 피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의 첫 번째 모순이 됩니다. 두 번째 모순은요, 율법주의자들의 가장 큰 모순은 본인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거죠. 13절에 보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 이 다른 말로 외모라고도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는데 육체에 있어서 나의 흔적, 아브라함의 선민 사상 가운데 할례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순혈주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육체의 흔적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율법의 정신이나 율법을 순종할 만한 마음은 없습니다. 희한하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하죠. 그 중에 중간에 부분에 보시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말은 하는데 행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은 듣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그때 보았죠. 미츠봇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인간의 전통으로 사람들이 지킬 수 없는 무거운 멍에를 메어주지만 정작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뭡니까? 마음에 뭐가 가득했죠? 탐심이 가득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은 방탕과 탐심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정결의 법으로 온갖 전통으로 씌워주며 자기는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모순은 본인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의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기득권 세력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대제사장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기도하는 집인데,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죠. 정작 본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들의 앞장을 섭니다. 대제사장은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거꾸로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권위와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현상. 본인이 말을 하지만 정작 본인은 지키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는 무거운 멍에를 메어주지만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두 번이나 강조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이러한 자들의 행위를 예수님이 임의로 한다라는 단어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임의로 한다. Whatever they pleased.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관심 없어요. 엘리야, 세례요한이 왔지만 세례요한을 임의로 대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세례요한을 결국 죽이게 되었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는 거예요.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자기가 은인이라 칭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왜 죄인이 권위를 받게 되면 왜 사람이 이렇게 변할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었을까요? 가난했을 때와 부자가 되었을 때, 돈을 벌게 되었을 때 왜 사람이 바뀌게 될까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정치적인 권력을 잡게 되면 왜 사람이 이상해질까요? 또 직장에서 말단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자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왜 사람이 그렇게 될까요? 여기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특별히 이제 그 심리학이 기독교 안에서 굉장히 활성화되는 계기가 이 풀러 세미너리라고 하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학교죠. 거기에서 이제 1960년대부터 이 기독교 심리학이 발달이 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우리 싱가포르 출신인 우리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시앙양 텐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이시도 하시고 교수님이 하신데, 여기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 죄인이 권위 가운데 있게 되면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게 다르냐? 본인의 말도 기억도 못하고 지키지 못하느냐?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셨죠. 이분이 이제 그 도입한 세 가지의 진단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이 권세를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럴 라이센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덕적인 허가라는 표현을 썼는데, 부모님이 자녀에게 말을 하는데 정작 부모님은 그 말을 안 지켜요. 왜 그러냐면, 야, 내가 너 키우는데 얼마나 희생한 줄 알아? 그러니까 나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권유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어렵게 자수성가를 했어요.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한 줄 알아? 그래서 너희들에게 내가 이 말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경찰이 오버스피딩을 합니다. 오버스피딩하는 사람을 잡는 경찰이 본인이 그렇게 해요. 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 해도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정치에 있는 사람들이 권세를 통해서 사적인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왜? 지금까지 내가 국가를 위해 한 일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선을 쌓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악은 자기 스스로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허가다. 두 번째로는요, Cognitive Disorderans라고 하는 건데, 인지에 부조합니다. 자기가 지금 뭘 하는지를 말씀 앞에 비추어 보질 못해요. 그래서 자기의 말과 행위가 차이가 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대표적이죠. 인간의 전통은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예수님이 회개를 하라고 했을 때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돌을 던져 죽이고 싶어 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unrealistic standard, 율법 자체가 본인도 알아요. 비현실적입니다. 내가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키지 못하는 것은 나의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요, 이게 중요한 것이, 성경은 임의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 속죄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아니라 먼저 자기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라고 해서 다른 불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여 주시게 됩니다. 모세라도 하나님이 말씀만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화 가운데 반석을 쳤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에 그렇게 뛰어난 왕, 예수님을 예표하는 다윗 왕이다 하더라도 밧세바의 간음 가운데 우리아를 죽이는 것 가운데 그 집안에 칼이 멈추지 않게 되고 왕국이 기울어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임의로 하게 된다. 율법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도 안 지킨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게 모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교수님이 하는 거 말씀하시는 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느 누구라도 대제사장, 왕, 선지자를 하더라도요, 누구의 통제 아래 있어요? 주권적인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오늘 아무리 대형교회 총회장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신령한 사람이다 하더라도요, 성령의 디스플린, 이분의 책의 제목이 그겁니다. Discipline of Holy Spirit. 성령의 치리하심, 성령의 우리를 감독하시는 그 삶 가운데 나를 비추어 보고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하죠. 더 큰 심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율법주의자의 가장 큰 오류가 뭐냐? 본인도 안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피하려고 그걸로 가면 되겠어요? 아니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 가운데 그쪽으로 가면 되겠어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앞부분에 가장 많이 강조된 율법주의 아래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까 두 개의 강조점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구원을 받을까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나도 죄인임을 알려줘야 됩니다. 아빠도 엄마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믿고 사는데 너도 같이 동참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왕이라도 제사장이라도 선지자라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도 내 주님을 바라보며 캐톨릭처럼 교황이 무엇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죄 가운데 허물이 많아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목사라도 장로라도 모든 직분자라도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나는 히브리인이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의 수제자였고 그래서 율법에는 흠이 없다라는 거 다 이거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바울 사도 자랑하지 않아요. 오직 고상한 건 뭡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고자 이미 다 이루었다 하는 것도 아니고 달려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자랑한다라는 단어가 카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 말인데 영광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영광을 돌린다. 이 단어가 다른 말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자랑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즐거워한다. 내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죠. 십자가를 자랑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나의 옛삶은 죽었고 정욕과 탐심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에서 여기에서 못 박아 끝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그 모든 은혜가 육체의 할례입니까? 아닙니다. 율법의 순종입니까? 아닙니다. 나도 지키지 않는 그 율법주의로 핍박을 피하기 위해 가는 겁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결론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경고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하여 주십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겁니다. 영원한 게 아니에요. 다 헛된 겁니다. 성경에 자랑한다라는 단어와 같이 연관 단어를 보시면 오늘날의 죄인이 무엇을 자랑하는가,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우리도 이 오류 허물을 범할 수가 있는데 우리도 이 죄 가운데 갈 수 있는데 이것을 알 수가 있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마지막 때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죠. 돈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돈을 자랑합니다. 돈을 자랑합니다. 오늘날 21세기의 왜곡된 자본주의, 천박한 자본주의 가운데 빠른 돈을 벌기 위한 사람들이 마치 그것이 행복이 있는 양 돈을 자랑하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해야 80인데 인생의 자랑, 연수의 자랑, 내 이 나이를 자랑하는, 연수를 자랑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죄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누구를 자랑합니까? 사람을 자랑합니다. 나는 바울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아볼로파다. 사람의 연관 가운데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안다, 우리의 집안에 누가 있다, 우리의 부모님이나 우리의 자녀가 누구다라고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게 되면 허탄한 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 가운데 미래에 내가 무엇을 하리라 뭐하리라 다 꺼져가는 거품과 같은 허무맹랑한 것들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정욕을 자랑한다, 외모를 자랑한다 이런 단어도 쓰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다 헛된 자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이걸로 말미암아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헤롯 대왕의 손자가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라는 왕입니다. 이 사람이 야고보 사도를 죽였죠. 순교시킵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핍박을 합니다. 어느 날 시리아의 초청을 받아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연설을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와, 신의 소리다, 목소리가 좋았나 봐요. 디바인 보이스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편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방향성이 분명히 나타나죠.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쥐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여 그의 삶을 거두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헛된 것을 자랑하는 것은 성도의 본분이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믿는 교회 안에서 돈을 자랑하며 사랑하면 될까요? 나의 외모를 자랑하면 될까요? 내가 아는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그 관계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면 될까요? 세상에 허탄한 것을 자랑하면 될까요?
아니죠. 성령 안에 있는 교회는 그렇지 않죠. 성령 안에 있는 교회는 성도들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15절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할례나 무할례나 육신의 어떠한 세상적인 흔적, 이 자랑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축복은 우리가 맨날 마지막 축복송으로 부르는 거, 왕같은 제사장이 된 거죠. 놀라운 축복이죠.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성령의 능력과 지식으로 은사로 일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한 그 일은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됩니까? 누가 가장 그 가운데 우리의 기쁨의 즐거움의 제목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자가 곧 할례파, 하나님의 새 생명의 언약 가운데 주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아브라함의 할례가 오늘날에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차별이 없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오늘날의 국가적인 스테이트라고 말을 하는 국가적인 이스라엘은 의미가 없어요.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친자녀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과 3장에서 몇 번 반복했죠.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 자유의 자녀는 우리들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규례를 행하는 자, 복음을 믿는 자들을 의미하죠. 즉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혈육적으로 아브라함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분깃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혈육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대한민국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니 만민 중에서도 이스라엘을 택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레위인을 택해 주지 않았습니까?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을 택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게 할례로 된다고요? 율법주의로 된다고요? 세상을 자랑하는 나의 헛된 생각으로 된다고요?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17절과 18절에 보면 성도는 바울 사도처럼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스티그마라고 불리우는 예수의 흔적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례는 육신의 증표를 보이는 남자의 성기의 끝을 잘라내는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티그마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죠. 이 복수, 예수님의 막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흔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몸, 소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스티그마는 짐승들, 이게 내가 짐승들이 있는데 이게 내 거라는 걸 알주기 위해서 딱 인을 박죠. 씨를 박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식당이나 아니면 그 큰 포츠 그 목장 같은 데 가게 되면 이게 짐승들한테 다 이게 박혀 있죠. 이렇게 고기들도 다 인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히브리의 이 스티그마는 히브리 역사 가운데는 내가 이 사람의 종입니다라고 했을 때 귀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 스티그마, 이게 내가 누구의 종인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영적으로는 그러면 무슨 의미일까요? 신비주의자들은 프란시스 아시스라는 유명한 분이 있죠. 지금 교황도 그 사람의 이름을 따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너무 기도에 힘쓰다 보니까 오늘날 그의 거의 말년쯤에 기도를 하다가 성령의 임재함을 딱 깨닫게 되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손에서 피가 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중세 캐톨릭의 전통이 되어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주님을 닮기를 힘쓰잖아요. 우리 몸에 십자가의 흔적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황이 레오 10세가 이 흔적 갖고 싶어? 그러면 이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 그래가지고 무릎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루터가 거기 가가지고 이거 하면서 이거 내가 왜 해야 되지?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되었죠. 여러분, 손 한번 지금 보세요. 자국 있는 사람, 십자가 자국 있는 분들, 이건 그 뜻일까요? 그렇지 않죠. 또 여러 신비주의자들이 고난 주간만 되게 되면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 필리핀이나 여러 곳에 가면 진짜 못 바뀌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 사람을 또 숭상하고 거기 만지고 막 기도하기 위해서 하게 돼요.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 아무리 내 안에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신실하게 고백하는 믿음, 주님이 일을 하다가 수많은 고난을 받아가지고 파선도 몇 번 하고 유대인, 이방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던 바울 사도의 그 영광의 상처, 그 다음에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삶,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성도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놀랍게도 예수님의 그 흔적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속의 흔적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실제로 우리를 위해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도마가 이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때 없어가지고 내가 직접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만져보거나 보지 않으면 안 믿겠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 주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까라바집의 유명한 그림도 있죠.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500여 형제의 일시에 나타나셨고 40일 동안 여러 경우에 나타나셨어요. 갈릴리에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가 계셨습니다. 문이 빗장이 있었는데 그거를 지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활의 영광의 몸이 그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로 믿음을 주시기 위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 주셨는데,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는 뭐가 있어요? 아직까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의 상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천국에서 어린 양을 보게 됐는데, 어린 양에 뭐가 있어요? 전에 죽임 당한 모습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겠죠. 예수님을 볼 때 가장 그의 몸의 핵심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십자가의 사랑, 몸의 상처 흔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까지 나가시고 우리를 위해 직접 참몸과 참피 찢겨주시고 흘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세상의 정욕과 탐심을 못 갖고 그리스도의 나라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십자가의 사랑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십자가를 자랑하며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만 생각해 보면,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이 영광의 흔적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바울 사도처럼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가서야 그리스도인이다, 이 비시니아의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서 처음 이렇게 불리워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바나바가 당시에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바울을 데려왔죠. 전에 핍박자였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우리 교회로 데려오냐. 근데 바나바는 데려왔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착한 바나바가 이곳에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사역 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1년간 사역 후에 그 교회에서 성경에 보면 비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Finally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물론 예루살렘에서도 주님의 제자들이 있었고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이 증거됐고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었지만 지교회로서 이 사람들 마치 오늘날의 패스포드처럼 랭킹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 믿을만한 사람이다. 뭘로 믿을만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믿을만한 사람이다. 이 징표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통해 나왔을까요? 이 교회는 말씀이 있었던 교회이죠. 기도 가운데 사람들을 세우는 교회였습니다. 여기에 지도자들 교사를 보게 되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심지어 니게르, 흑인까지 있었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지교회에서 처음으로 선교사를 보낸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의 선교의 1차 처음에 보낸 교회가 이 교회가 된다는 거죠. 선교의 센터가 되었습니다. 즉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오늘날에 보면 스티그마, 낙인, 이 사람 기독교인이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크리스찬 닮아가는 사람이네. 이게 뭘로 나타납니까?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서역과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는 착한 품성의 사람들을 통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소유됨은 성령의 뿌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인품인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스티그마, 흔적은 그리스도와 동일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섬기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의 나라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의 그 스티그마, 흔적은 뭘로 나타납니까? 핍박 가운데서도 피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할례받는 게 아니에요.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파선을 하고 내 삶에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사망 선고를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기림을 깨닫고 주님을 시인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마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권속과 왕같은 생명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하며 세상의 헛된 자랑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세의 현상이 예나 지금이나 세상의 헛된 것을 자랑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 나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십자가에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주님의 흔적, 주님의 성품과 사역과 고난 가운데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넘치는 복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우리 함께 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깨달으며 이 시간 주님을 귀히 여기고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분복의 은혜를 세워보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나의 예물이 나의 삶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함께 드립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의 괴수인 우리들을 구원코자 추악한 우리의 죄에서, 우리 허물에서 구원코자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그 처참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삼아주시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 없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새 생명의 은혜로 주님의 권속과 하나님의 자녀와 왕같은 제사장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앞세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지와 외지의 성도사님들을 주의 은총 가운데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귀히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며 후원하는 귀한 성도사님들에게 기쁨의 소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경륜과 인도함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이성윤 수사님, 김덕자 원사님, 김환희 집사님, 육행대 집사님 페루의 선교 가운데 복음을 심고 돌아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라게 해주시고 결실케 해주시며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기뻐하고 증거하며 그 가운데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와 직분 가운데 각 선교회와 순을 기억하여 주시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의 직분이 시간과 재물과 은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충성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고치심의 은혜가 여호와라파 하나님의 임재로 특별히 한국에서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권지희 집사님에게 쾌유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이희조 권사님과 또 우리 이선모 목사님 또 연약한 우리 교회 모든 지혜들 하나님이 시간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나라 가운데 우리의 온 가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부모님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의 축복과 믿음의 강성함으로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어보니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 귀한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삶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의 코람되어 임재 가운데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종들로 은혜에 충만한 세상의 축복의 도구로 이 시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느덧 15조년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격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사역 가운데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며 하나님의 은안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을 시인하며 나아가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부응하는 복된 교회로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함을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기도회가 우리 민수기의 11장에서 15장 광야에서의 사건을 함께 살펴보게 되며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새벽에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무엘하 말씀 우리 뒷부분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거의 말씀 끝나가고 있는데요. 말씀 훈련에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 페루사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초대교회와 더불어 우리 네 분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뿌려진 씨앗이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자라나고 결실게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원과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우리 페루 선교, 우리 간략한 선교 보고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지혜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영순 집사님의 가정이 지금 한국에서 머물고 있는데 우리 수술의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권지희 집사님 위해서 또 우리 수연과 수빈도 잘 우리 지낼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희종 원사님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달 8월 27일은 우리 교회 설립 15주년 감사 주일입니다. 주님의 지난달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미래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주님 앞에 같이 헌신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우리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시다. 너는 택한 너의 앞에 죄송합니다.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냥 머무듯이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원 통해 쾌념 얻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원 통해 쾌념 얻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 영광을 돌리는 영원한 감사의 제목,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사역과 고난 중에도 주님을 시인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이부에 나온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병상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